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사탄과 마귀와 싸움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싸움에서 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약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 세 가지, 뒤에 있는 것 세 가지. 앞에 있는 것 세 가지는 좀 고정적인 것이고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바울이 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다른 장비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있어야 다른 장비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띠가 껴있지 않으면 다른 도구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런 다른 것들이 나의 필요한 도구나 그런 전신 갑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런 장비가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먼저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라고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허리띠를 띠는 것이 시작이고 마음의 준비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다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띈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죠.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무엇이냐?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이나 배에 있는 인간의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있거나 입고 있는 그런 쇳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슴이나 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장기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장이나 폐나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꽤 들어있고 그리고 그런 장기들을 늘 보호해야 되겠죠. 전쟁에 나가서 칼로 가슴이나 배가 찔려서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손상되면 심장이나 폐 같은 것이 손상되면 그 사람은 살기 어렵습니다. 심장이나 배가 손상되지 않아도 대장이나 소장, 배가 찔려서 이런 것들 장기가 손상되면 그런 사람은 군인으로서 전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도 당장에는 죽지 않겠지만 손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배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와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이 호심경입니다.
보호한다, 심장을 보호하는 동경이다, 거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군인들은 불이나 쇠조각 같은 것으로 가슴과 배를 보호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면 좀 쉬운가 하면 방탄조끼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야기가 방탄조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인간의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호신병을 붙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신병을 붙이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장기, 인간의 내장들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호신병을 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2장 11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한 절인데 찾으셨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언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죠. 망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니, 그러니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는데, 그 애가 2장 11절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통이었는지,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눈물에 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울어서 그렇게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이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너무 슬픈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창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도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 좀 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해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울 때 뭐라고 하죠? 애간장에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리고 간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간은 보통 화나 분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말고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창자가 떨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또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했는가 하면 콩팥, 신장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랑 동일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내장기관을 보통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현대인들 많이 생각하는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인간의 감정기관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신병을 붙여라 이런 말씀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지키고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했는데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하는데 단어의 선택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기분 좋게 이야기하거나 기분 좋게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감정이 상하지 않죠. 그런데 기분 나쁠 때 듣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감정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다 경험하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손상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보호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뭐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 잘 들어보면 말투가 좀 다르죠.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한다, 조금 몇 마디 해보면 사람은 금방 알아채립니다. 감정이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좀 세게 이야기하면, 말투가 좀 세지면 나도 반대로 나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성만큼이나 감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감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탄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설교하기 직전에 부부싸움을 해서 감정이 상해서 반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까지 제가 아내와 싸웠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제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안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싸워도 설교합니다. 싸울 일 별로 없지만.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상하면 설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사탄이 제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니죠.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감정 상하면 부부싸움 하시고 오시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죠? 일부러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라고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도 있습니다. 사탄이 양심도 공격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욕망이나 욕구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 욕구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악한 욕구를 가지도록 그렇게 공격하죠. 양심이나 욕구나 의지나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상처받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군인으로서 아니면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호심경을 붙여서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임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면 감정이나 양심이나 욕구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상처받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폐와 심장,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내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쭈어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상당히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를 가지고 호심경을 삼으면, 그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를 가지고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도덕적으로 별 흠결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별로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떤 악한 욕망이나 악한 욕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기분이나 감정이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타락했지만, 그렇지만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 완벽한 아담, 그 아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바르게 살면,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윤리적이고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때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의지, 내 양심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론, 의로운 행위론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의 대표자는 루터 있습니다. 루터는 이전에 수도원에서,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왔어요. 기도 골방에서 나와서 자신의 복도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죄를 졌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 골방에서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고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는 그 사이에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을까요? 대단히 큰 죄를 진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죄를 졌다고 기도하고 또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자꾸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죠. 회개했는데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또 정죄합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로는, 내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 열심과 내 윤리와 내 도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심령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르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보려 했구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바이 내가 가사드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는 것은 그 부모가 아주 경건한 그런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가 순수 혈통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가진 의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열심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열심과 또 내 소망과 내 동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결점도 없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온전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이런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 내가 자랑으로 하는 것, 내 의, 내 열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노력과 선행과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를 인정하시겠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 사람은 좀 훌륭해 보이는데요. 저 성도는 참 좋은 성도로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설 수 있으니까 못 쓴다고 했어요. 못 쓴다고. 그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울에게 이런 의로움을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 그 순종을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늘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악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자라고 했는데 8장 1절에 와서 갑자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까? 내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누가 행한 거라고요? 내가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의에 호심정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에 호심정을 붙이면 그러면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에 호심정을 붙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로는, 내가 가진 열심과 내 의로는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만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의의 호심정이라고 할 때 의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권면하기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후에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랍니다.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실까요?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도 있고 또 그 의로움을 주셔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 호심경을 삼으라, 그런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 호심경을 입어서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정이나 욕구나 양심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 의지를 공격해서 그것을 상처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의의 호심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